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경험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문제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업스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꼭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에 매우 익숙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어떤 바쁘고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어떤 의료보험 제도를 보면요, 어떤 병이 생기는 예방하는 것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구별되는데요. 우리가 실례로 미국 같은 나라는요, 오히려 다운스트림에 보통 한 2 정도를 쓴다고 한다면 업스트림에는 1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 국가들은 반대로 업스트림에 한 2 정도의 예산을 쓰고요, 다운스트림에 1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꼭 선택해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생기는 그 문제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생기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해결해 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그 예방을 또한 병행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문제에 그냥 덮어놓고 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신앙인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우리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 문제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한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방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피조물로 세워졌을 때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작에 같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생성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신 동시에 우리 피조물들은요, 바로 그 중간에 생성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한계점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처럼 그 중간에 제한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시작인 줄 알아요. 또한 그 끝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중간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성하고 만들거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혹은 그것을 이겨내야 될 힘이 없는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문화, 어떠한 문제나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태생적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종국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에 우리는 참여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수많은 계획과 또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얻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한 채워지는 은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국에는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태어났지만 바로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는 가장 좋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결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연한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말 하면 잘 된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할 수 없고요, 끝마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요, 전체의 내용 중에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전체의 6%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다뤘느냐가 그 책의 그 내용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체 창세기 이야기에 6%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6%만큼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 가장 시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연대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근동지방의 어떤 창조 신화와 동일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신화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의 이야기의 초점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놀라운 창조력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해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창조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처럼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향한 그 주권적인 손길을 끊지 않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설화들과 신화들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단군 신화의 그냥 한 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 나오는 신화에 의하여 특별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그 이야기들 속에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곳에 없어요.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은 많은 신들의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신으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시작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신들은 어떠한 무질서나 물을 해결함으로 영웅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무질서와 무까지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의 문제인데요, 다른 신들의 앞에는 다른 기원이 있어요. 신 앞에 무질서가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앞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시작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엔 주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경쟁하시거나 그것을 비하하시거나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담담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싸우지 않아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진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담담히 하나님이 시작이었음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창세기에는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 시간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잘못된 것들이 있고요. 또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많은 공상 영화나 혹은 많은 소설들 이야기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영화나 한번 보세요. 다 이상한 세상, 잘못된 세상, 이런 거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한 5, 60년만 지나가도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더라고요. 그래서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요, 거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대요. 소멸하게 될 거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느냐? 서울과 수도권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 살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예측해 보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의 그런 자녀들 혹은 나라의 사람들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권위, 뭐 이런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찌 정치 동력을 떠나서 우리 이제 유명한 나이 드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연대 지금 103세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젊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들면 노망 들고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우리의 자유적인 생각을 하는 것 좋아. 그런데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가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이 격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삶의 기준과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때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당장 내 앞에 생기는 문제들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유명한 친일파 경찰이나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해방이 되어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처단하려고 할 때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너는 친일 행각을 하고 같은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느냐? 너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왜 배신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은 간단했어요. 그 독립의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건 이해가 가요. 왜? 1945년에 해방이 될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상황과 조건은 진짜로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해방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그때 준비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대체 소망이 생기지 않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현실에 적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모든 계획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단순히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형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답이 없을 때, 내가 세상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결단이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 되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는 건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악 앞에 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 때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하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을 고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왜? 우리의 삶이 안주하기를 원해요. 우리 변화되는 거 싫어해요. 저도요, 집에 딱 세팅해 놓으면요, 그대로 있는 게 마음 편해요. 교회 왔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좋겠다고 막 바꿔놓으면요, 그게 막상 현실적으로는 좋은데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항상 보면요, 자기가 세팅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이 고정되지 않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창조적인 교회로 창조하셨어요. 시대적인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변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보태실 때 우리는 저항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은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이거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 교회가 분열돼. 이거 만약에 버리면 교회 싸움 나. 근데 우리 커피와 교회는 내가 이걸 쓰나 유리를 쓰나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그 기쁨을 소망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정, 일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어지고 새롭게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아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뭘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경외감을 느껴요. 그 가운데 움직이는 놀라운 진리의 그 원칙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가장 좋게 다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참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거나 그냥 선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기쁨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 3달의 특별 기도회 동안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도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과 사람들을 볼 때가 있더라. 이번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상황이 주어져 있는 조건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었음을 저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체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것도 선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너무나 쉽게 떠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절대로 멈추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거나 간망하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고민되죠. 이게 더 오를까 말까. 만약에 5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5년 뒤에 오른다, 그러면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했겠죠. 모르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야, 이건 내가 진짜 안 그러면 너 물어줄게, 해!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랬으면 여러분들 하셨을 수도 있어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거를 내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확신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창조자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따라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하실 거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거룩한 메신저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엔 혼돈과 공허, 땅이 생겼을 때에 생명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질서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늘은 모든 것의 가장 높은 곳이고 땅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혼돈과 공허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혼돈과 공허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라는 그 세계로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셋째 날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에서 여섯째 날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여러분, 첫째에서 셋째 날 이 혼돈의 문제는 결국은 저희가 예전에 자주 했었잖아요. 이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구분하여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에서 여섯째 날은 뭐예요? 바로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그 창조 사역이 6일 동안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고요, 그 안에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고요, 그 안에 풍성함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록 혼돈과 또한 그러한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이 결국은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자주 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 루키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리그에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 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기량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꽃피는 열매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가능성으로 그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꽃피워지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이제 6일 동안 거기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계속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무질서, 공허 속에 하나님이 넣으시니까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와 혼돈 속에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필요한 걸 넣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국에는 그 인생이 좋은 인생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아름답게 조직하시고 세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봐야 돼요. 그 문제를 진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나 그 핵심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그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손길을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되는 삶, 새로워지는 삶 되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